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행복입니다. 네, 그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셨지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손을 내리세요. 저는 종종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계시는 어르신들, 8순이 넘으시고 9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볼 때 때로는 참 부럽습니다. 나도 저 어르신들처럼 저 연세가 될 때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제가 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와 시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도 충만하고 육신도 강건해서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여 아직 정복되지 않는 저 미전도 종족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85세가 되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인생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시무직을 은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은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갈렙의 비전을, 갈렙의 강건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서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강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또 많은 규례와 법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려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계약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터인데, 그러기 전에 아직 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너희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신앙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이제 분별할 때, 또 믿음의 척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평생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이크도 제 목소리를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증폭해서 잘 들릴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때 제일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저기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인 것이죠. 육의 삶은 마침내 끝나는 날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영을 가진 존재고 육을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문명의 발원지인 바벨론 땅에서 그가 사업을 일구고 번성한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항상 상기하십시오.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기업을 번창케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믿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들려오도록 해서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할렐루야.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살던 곳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말씀을 따라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갑니다. 근데 여기 천국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입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왔더니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훨씬 번성한 곳에 있었습니다. 창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늘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잘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훈련의 과정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죠. 좋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니까 부딪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직장 다닐 때보다 잘 됐어요. 이럴 때 좀 아멘 해주면 얼마나 믿음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막 생활하면서 아주 귀중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마르둑 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 줄 알았죠. 그러나 죽은 신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결정적 장면이 창세기 12장 이하, 22장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99세에 난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바칠 수 있겠어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쪼개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러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제 아들 동현이를 칼로 찔러 쪼개서 제물로 태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주 봅니다. 그 장면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쳤대 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보이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심히 어려워요.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같이 더럽고 악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잠깐 총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잠깐 교수형에 처해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억울한 재판과 채찍질과 모욕과 저주와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저의 모든 죄 허물을,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씻어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다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는데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이 요청되는 일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 치유도 일어나고 묶임에서 해방되고 눌림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셨지만 말씀을 따라갔더니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때에 맞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딱 맞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님은 처음에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습니다. 예수님 비유처럼. 근데 그 말씀이 점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신을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크게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주겠다. 하늘의 저 별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아들 야곱을,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둥을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보여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 하면서도 변치 않는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헬라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 태양계를 만드시고 우리 은하계를 만드시고 우리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연월 일시 시간 가운데 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이루어져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카이로스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진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준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 때를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온 이 말씀은 여러분 마침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실했던 요셉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복을 받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의 민족이 번성하게 하는데 그가 쓰임받는 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46장 26절 이하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유리하며 살다가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초청하여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가 애굽으로 갈 때 70여 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소규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죠. 5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로 있는 동안에도 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노년까지 하면 한 300만 명 되는 사람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유월절을 통하여 홍해를 또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과실을 심고 수확을 하게 되면, 야, 여기 땅이 좋아서 잘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이다, 야, 이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보니까 저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이고 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재주로 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비도 하나님 주시고 햇볕도 하나님 주시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시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눈치들이 없어요.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죠. 숨 넘어가겠잖아요 지금. 예? 요즘에 제가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숨이 너무 많이 가쁘고 잠을 자다가 한참 동안 숨이 정지돼 있고, 그럼 우리 아내가 막 놀래서 깨고 그러다 다시 숨 쉬고 그런다네요 요즘에. 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도 힘있게 전해야죠. 예, 할렐루야. 예,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리멤버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하나님 목사님 그 오늘날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셔드려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는 부름 받았을 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말씀을 강력하게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친구가 막 전해줄 때 성령이 감동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회중 앞에서 물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가 계속 씨로만 있다가 썩어져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그 씨가 싹이 나더니 그리고 이삭이 나더니 그리고 열매를 맺히더니 풍성해지는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거였습니다. 올해 예수님을 만난 금년에 거듭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씨앗은 1년 동안 내 안에서 얼마나 자라났을까요?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자라났을까요? 라고 영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내 자랑하려고 하다가, 어떤 자리싸움 하다가, 뭐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첫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할렐루야. 주님, 나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왔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모든 주일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 내 영혼이 그렇게 믿음이 더 많이 크게 번성하였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복된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자라났는가,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추수, 영혼의 성숙의 추수의 열매를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믿음이 자랐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이 많이 예수님을 닮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만난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금년 한 해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전하여, 저 불쌍한 영혼이, 세상적으로는 불쌍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요. 그러나 영으로 볼 때, 영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할렐루야, 죽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인 저 사람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크게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이 양육해주고, 그랬을 때 주님, 저 영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어제도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휴대폰은, 전화번호는 없고 카톡 그걸로 해가지고 카톡으로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 근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항상 목사님 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를 형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전도하거나 뭐 교제하거나 이런 사람 저보다 나이 어리면 다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떠오른 건데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을 지금 여러 명 하나님이 지금 다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형 노릇은 섬기는 노릇이지 대접받는 노릇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그런 형이 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심었는데 저 사람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제가 또 여러분 간증합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마당 오른쪽에 있는 그 전기 전봇대가 있고 전화 KT 통신 전봇대가 있는데 통신 전봇대가 이렇게 우리 주차장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차 막 우리 집사님들 운행하시면서 부흥사 많이 하시는데 거기다 키스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차를.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저거를 좀 어떻게 반듯하게 세우고 좀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저께인가요 공사를 다 끝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다 남의 식구들이니까. 그래서 공사를 옛날 전봇대를 빼서 가져가고 새로운 거 아주 얄쌍하고 예쁜 것으로 다 해놨잖아요. 안 보신 분은 나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는 동안 그분들이 아침 9시 정도 왔는데 늦게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커피 날라다 드리고 물 떠다 드리고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다 사장님이지 뭐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제가 뭘 했겠어요 힌트.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우리 교인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한디가 바로 어떤 사람 외제차 BMW 차를 그 사람 항상 우리 교회 주차장이다 1호차 주차장에 자기가 딱 세워요. 1호차가 누구예요? 다 몰라요 또. 하여튼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1호차 제자리 표현상 그래요. 거기서 아무데나 돼요. 표현상 그렇다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항상 거기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공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딱 제가 있을 때 또 차를 딱 대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서 일하세요? 여기 옆에 공사장에서 일한대요. 그래요 사장님. 참 이렇게 성공하셨네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고. 사장님 딱 억양을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어디서 오셨어요? 바로 그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얼빈에서 왔대요. 한번 따라해요. 하얼빈. 여러분 따라하는 사람은 이게 막 긴장이 풀리면서 은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목사님 발음이 이상하다 그런 사람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1998년도부터 하얼빈에 가서 하얼빈의 지하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랬는데 하얼빈에서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얼빈에서 오셔서 저 구로동에서 거기에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많잖아요.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이 됐는데 건설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명함을 저한테 주는데 건설회사 사장이 됐어요. 아주 그냥 하얼빈 사투리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쓰는 사람이 그냥 딱 티가 나요. 중국 사투리.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너무나 신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근면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오셔서 20년 만에 이렇게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까?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은대요. 그래서 사장님, 이 세상에는요 성공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러면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삼성을 창업하신 사장님 혹시 아세요? 돌아가신 아무개 아세요? 잘 알아요. 보세요. 그분이 고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인데 그 질문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죽음 이후에 지옥은 있는가? 천국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으신 그분도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차는 항상 여기다 대도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야,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도 역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집요한 편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래요. 형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세시래요. 중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중국 분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형님이 목사님이셨으면 복음을 많이 들으셨겠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장님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첫 열매로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그 사람에게 왔을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레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씨를 심었어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어요, 겨자씨를.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도 10달 되면 이렇게 다 참 아름답고 멋지게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이 다 번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하나님이 심겨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불신 영혼에게 잘 믿음으로 심어서 꼭 그 영혼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 밑에 남동생 작은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집에 오셔서 어머니, 즉 우리 할머니와 우리 아버지 형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지금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아버지로 말하면 어린 동생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집에 와가지고 형을 전도하고 할머니,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주일 학생 한 명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불신 부모님을 전도하고 형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이 창대케 되는, 영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맛봐지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번성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에, 지금의 유럽에 갔을 때에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소아시아에서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고, 가이오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일으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 건너갔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성령 인도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번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1대, 2대, 3대, 4대 번성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대 독자, 4대 독자, 5대 독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인간적으로도 대가 끊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영적으로도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성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것에서 감사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번성케 해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번성케 해주신 걸로 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보세요. 오늘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에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건져내시고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신명기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도 다사다난했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일터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여 우린 넘어졌어요. 우린 연약해요. 자꾸 범하는 죄에 다시 범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좌절감을 맛보았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또 받으시겠습니까? 또 용서하시겠습니까? 할 정도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우리 주님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악한 오염된 전염병에서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에서 하나님을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이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 올해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을 것이고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 백비하여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면 아멘 크게 보십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제 바이블 네임이 갈렙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년에도 강건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점령되지 않는 영혼, 점령되지 않는 민족과 열방이 이 산지인데 아말렉 자손이 살았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하나님의 꿈과 열정이 85세에도 피를 끓는 마음으로 솟아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마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요 일찍 일어나서 한 4시 정도에 예배당에 온 것 같아요. 새벽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5시쯤에 한 분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고 한 6시 몇 분에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축복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요, 저는 혼자 그때 막 은혜가 막 임하더라고요. 너무 주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빨리 예배 가고 싶은 거예요.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숨쉬기 곤란해서 집에 가서 일찍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쓰러져 잤으니까 새벽에 또 일찍 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성도에 오셔서 강단도 꾸미고 찬양 연습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다 했을 텐데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하셨을까. 그 내가 토요일 날 와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막 이렇게 더 늦게까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날 일찍 나와서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또 예배당에 보니까 이야, 이쁘게 탄장이 돼 있고, 또 밖에도 보니까 다 이렇게 주차증 와가지고 하고 하시는 분만 다 열심히,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러 차량 봉사로 가시는 우리 장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구석구석 열심히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아내 여보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병원에 가보라고. 숨이 한참 동안 안 쉰다고. 그래서 당신 놀래가지고 자다가 이렇게 확 때리면은 그럼 확 숨을 쉰대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이거 하고 잔다면서요. 뭐 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서 그런 거 끼야 되나, 그런 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안 끼고 평안히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할렐루야.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 은혜로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쉬고 주님의 전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헤아리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만물을 예물로 가지고 오게 된다 하고 1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첫 이삭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어렸을 때 시골 가정에서 나시린으로, 저를 막내인데 나시린으로 부모님이 키우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시골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 배추, 고구마 이런 거 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절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 2km나 떨어진 배추밭이 한 300평 되는 배추밭, 무 배추밭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5남매 중에 제일 먼저 배추밭에 가서 제일 좋은 배추, 제일 좋은 무를 캐가지고 주님의 전에 갖다 다 이게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시골 교회의 재단이요, 갖다 놓으면은 온 세상을 제가 소유한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소유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배추 한 포에 무슨 돈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막 얼마나 춤을 추는지 몰라요. 마음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어머니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간증하면 못 들은 사람 여러 명 있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담임 전도사님 초가집에서 예배당 있고 계단 내려 마당 있고 여기 초관 있고 여기 화장실 있고 무궁화 나무가 쫙 앞에 있고 이런 교회당이었는데, 그 33살 되신 조은경 여자 전도사님, 지금 그분은 제가 여러분이 1000번 100만 번 간증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외웠죠? 못 외우신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들이에요. 조은경 전도사님, 다 서울에서 신학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물 좋고 다
33살 정말 좋은 나이에 그 시골 섬에 오셔가지고 처가집에 살면서 시골 교회 담임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려야 사람인데. 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언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갔으며 어떻게 공동 우물에 가서 물지개를 치고 물을 거기다 넣습니까? 물 항아리에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전도사님 몰래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놔라. 지금도 그 전도사님은 내가 물 길어다는 거 몰라요. 근데 저는 막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시죠.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안 해본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이제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도 제 신앙의 은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그 정은경 전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막 속에 싹 밀려오니까 주님 내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몸에 박히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꼭 그런 은혜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쌓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려진 것을 가지고 11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레위는 자기들의 분깃이 없고 다른 지파들에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목회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요건이 되면은 목회자 생활비도 대주고 목회자 자녀 교육비도 대주고 이렇게 다 교회 법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헌신하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꼴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 객에게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참 요즘에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더불어잖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풍성히 하나님께 들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사람과 나그네와 또 다른 부분의 이방인들, 과객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지 할 때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맛보아지게 하는 이 놀라운 축제가 추수감사의 축제인 겁니다. 저는 지금도 오래전부터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도시 지역이지만은 시골에서는 옛날에 소잡아서 동네 잔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이 좀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쯤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마당에 이런 데 다 해놓고 하루 종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좀 좋은 사람은 아멘 좀 해봅시다. 모든 사람 다 와서 원 없이 드시오. 다 공짜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시고 신발이고 뭐고 일용품도 다 하고 원 없이 가져가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사랑이 거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정책당회 하는데요. 정책당회 하면서 우리 1년 동안 1년이 뭡니까? 지금 만 7년 동안 우리 박동준 안수 집사님이 엄청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 많은 수고하는 부분이 있지만
회계 담당하는 집사님 수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 그냥 눈에 들어가도 저기 공주 3명 있는데 재정 다 하고 나면 집에 가면 3시 거의 돼요. 점심도 못 먹고. 여러분 잘 잡수실 때도 좀 밥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식년을 드렸어요. 재정 집사 안식년. 그냥 다른 거 하실 거 이제 열심히. 할렐루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이제 정책되게 하니까 자료집을 주셨는데 제가 쭉 이렇게 새벽에도 봤어요. 야,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데도 우리가 선교비 한 번도 안 줄이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면 감동받아서 또 목적응금하고 그래서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 병원비 대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눠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일부 예배 때에 방문자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등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대요. 교회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회 주부를 줬대요. 주부에서 있잖아요 교회 계좌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와 모든 것이 감사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